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보니까요, 이사야의 역할은 보니까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경고의 메시지. 부드러운 설교, 어떤 듣기 좋은 설교 이런 외침이 아니고요, 거의 경고와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게 거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이야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똑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아, 너희들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머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생기지요? 라고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방법을 찾아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지요? 저도 똑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온유가 오니까 얼굴을 다쳤어요. 깜짝 놀라. 저는 얼굴에 뭐 묻었는 줄 알고, 뭐가 묻은 것 같다고 닦아야 된다 했더니 다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쳤냐 했더니 계단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졌대. 그럼 저는 이렇게는 방법을 말했죠. 혹시 아이가 신발이 불편한 거 아니냐, 신발을 발에 딱 맞는 걸 좀 신으면은 이렇게 아직 걸음걸이가 좀 부족한데, 좀 신발이라도 딱 신어야 이게 잘 걸어 다니고 놀기에 좋죠. 이런 어드바이스는 했죠. 그것은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죠. 안 다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 때 애쓰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또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그거 인정이 잘 안 됐어요. 아이를 보면 너를 보는 것 같이 해라. 아이의 모습을 통해 네 모습을 좀 봐라. 네가 저 아들이 왜 저러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자식을 볼 때 왜 우리 아들이 저러지? 저러면 모양이 보기 좋지 않는데 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대. 네가 하도 성경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또 전해주고 이 목사님을 통해 저 목사 저 종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알려줘도 감을 못 잡으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래? 그러면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림 공부를 한번 시켜주리라. 하도 어른의 이 말로 안 되니까 꼭 그림 동화책은 애들이 읽기가 수월하고 좋은 것처럼요, 그림 공부를 시켜주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러지? 내 아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림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시면서요, 혹시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상 골짜기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골 골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이 갑자기 이상 골짜기 됐는가?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룩한 도시, 정말 성스러운 도시였어야 될 도시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절대 타락되지 않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예? 나는 지금 목사님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되고 뭐 10년 되고 그러니 계속 승승장구 믿음이 막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는 모습처럼 왜 스스로 착각을 하느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나를 돌아본다라고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럴 정도의 사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법은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그냥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곤두박질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만 해. 섰는 줄로 아는 자들아 조심해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이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유다인들이요 결국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필이면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를,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유다인들에게 관한 경고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이 뜻은 아마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이 혹시나 우리를 치러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잠자고 앉아있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으니. 근데 이제 보니까 표현이 이사야가 겨우 올라간 거는 파수대에 올라간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지붕 위에 아마 기어 올라가서 기껏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허나하던 한없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닌데,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너의 가는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이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도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에 봅니다.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느니라.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엘렘 사람과 기르 사람을 족속을 세워가지고요 망하게 하는데, 이 모든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게 참 황당하죠.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적군들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일도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 22장을 보면서 여기 22장에 보면은 15절로부터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때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당시 때에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길래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장사같이 맹렬히 그를 던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부정부패를 아주 그냥 상식처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이번에 제9 재벌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섰다고 저도 잠깐 뉴스를 통해 봤어요.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무슨 느낌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된 놈이다. 어떻게 저런 못된 총수 회사가 다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슬프다. 정권에 어떻게 하든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회사가 망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누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쓰럽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큰 소리는 치고 뭐라고 질문하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러면 그런 자리에 회사의 총수로 한 회사를 리드하고 있을 때에 그 대통령이 불러다가 내가 K스포츠 미르재단 좀 만들라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거. 먹고 살기 위해 또 그 일을 누가 한번 해보겠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걸 말씀하고 있죠. 안타깝다, 슬프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의 빛과 소금의 모습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요.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죽으면 죽죠.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죠. 나이 먹어 죽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가다가 자빠져서 죽든지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요. 그러면 그 죽음을 내가 선택하면 안 될까? 어쩔 수 없이 늙어서도 죽는다 한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놀랍죠. 대단하죠.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죽는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도 한때 해봤죠. 정직하려고, 어려우려고, 성실하려고 애를 쓰다가 굶어서 죽을 수 있다 할 때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삶이 핍박이 심하네요. 자칫하다가 굶어 죽을 것도 같으네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런 각오로 누군가가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해 보려고 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기꺼이 해버리래요. 많은 사람이 왜 순교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무슨 목배임을 당하고 뭐 선교지에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것을 갖다가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아들아, 네 생각에는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최고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죽으면 끝나는 그런 순교를 나는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순교가 있다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주는 것, 너의 원하는 뜻을 죽여주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주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산 선교자의 순교자의 삶이 돼요. 나는 목배임 당해서 금방 죽는 것, 그래서 끝, 그것도 물론 귀하다. 그러나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제발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주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제발 이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 번쯤 시도해 보려고 몸부림 좀 치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아시겠죠.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내 말을 지켜볼 거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둥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 위선자들아 라고 욕먹었던 이유는요,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 오라면서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가식된 자들이다. 왜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본인데, 그 모습은 성경에 뭐랍니까? 아담은 불순종의 상징이 되었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뜻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의 아픈 육신도 내 뜻은 낫고 싶죠. 내 뜻은 안 아프고 싶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소서. 나는 낫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안 아프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 말도 한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너의 약함이 내게 은혜다. 그 이후로부터 그 기도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네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까봐.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모친이, 그 연세 많으신 저희 모친이 전화가 와요. 이 목사 잘 지내지?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우 어머니 어제 병원 갔는데 방금 검사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아픈 것 힘든 거 있어도 예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때 보면은 사람에게, 사람의 육신의 부모한테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혹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겠다. 참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힘드실까 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그렇게 힘드니? 딸아 그렇게 힘드니? 어쩌면 좋지? 좀 날 위해서 너를 위해서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이런 말씀하기 전에 아예 그냥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뭐 필요한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교자의 삶을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말고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거는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회가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저녁에 한국에 한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넘었죠. 제가 그 당시 때 읽은 어떤 글에 보니까요, 한국을 떠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바깥을 내다보니까요, 한국에 막 불빛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한국은 교회 십자가를 거의 다 뭘로 해놓습니까? 레온 사인으로 해놓죠. 특히 빨간 색깔로 레온 사인 해가지고 불이 쫙 반중에 켜져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켜놓습니다. 그 자동 제가 몰랐는데 한국에 목회할 때에 저희 렌트해서 쓰는 교회 빌딩에 보니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손으로 저녁마다 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하나 한 것 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시간 타이머 딱 설치해 놓으면은 몇 시 되면 자동으로 레온 사인이 탁 해질 때쯤 되면 켜진다고. 그리고 몇 시 되면 꺼집니다. 그런 방법이 있대요. 아, 그러면 그거 일일이 계속 와서 누가 켜고 안 해도 좋겠네요. 해가지고 자동으로 켰죠. 아시는 것처럼 한 건물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건물이 있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외국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쳐다보니까요, 세상에 세상.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은 그 당시 때 다방 카페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뜻밖에도 한국의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고 어려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다 안타까우셔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끔 하시는 거 아닐까요? 부패한 민족의 모습, 재벌 총수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권력에 서로 협력을 해서, 저는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대기업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번에 삼성이 두 회사를 하나로 만들 때 어디서 자금을 지원한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에서 했답니다. 그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죠. So funny. 그러면 재벌 총수는 뭐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권력에 어떻게든 권력에 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만 있으면요, 그 권력자를 하나 움직이면은 엄청난 돈을 끌어가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한국에서 아이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놈이 어디 있어?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돈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빌리려고 하는데 뭐 또 해운대에다
그 지은 사람 누구지? 이용복 씨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 정무수석 그 당시 때 누구한테 해가지고 그 힘을 넣어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끌어가지고 빌리고 또 그 돈에서 땡큐 하면서 지 돈처럼 또 쓰고. 와, 참 보면서요 슬프다. 그러다가 그 국민연금이 공단이 만약에 파산하면 그 다음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저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은 몰라들이 보니까요, 와, 이거 참 뭐지? 이런 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대단한 무슨 존경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난다 할지라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날 알아주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유한한 세상의 인생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가치가 비교될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어느 바보도 가치가 어느 쪽이 낫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도 유한한 생명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늘도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뜻밖의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내 신앙 생활에 있지 않는가를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헬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샘나의 그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힐 것이라.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너의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모든 것은 다 파쇄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는 자산 만대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윗의 열쇠까지 줬어. 성경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니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살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놀라운 미션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목사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미션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입술로만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